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날을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죄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도 죄 백성들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게 또 건드릴 수 없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죄 사명 잘 감당하며 보존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죄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병약한 죄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육신이 쇠약해진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평안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비성을 택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한가에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주민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관계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었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였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육 교단 줬던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단을 택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임이라. 아멘.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많이 거론이 되어 왔고 또 많이 살폈습니다. 참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여실히 돋보이는 그런 귀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참 구원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제도인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노아와 맺은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이 있냐면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피의 보수를 그가 받을 것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피를 흘리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노아 언약이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카인은 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카인에게는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 때는 조금 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져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는 피해 보수자를 반드시 없애는 죽이는 그런 언약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변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지중 죽인 성경 속에서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참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정말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하다가 친구하고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 날이 그 앞에 쇳덩어리가 빠져서 상대편에 이렇게 도끼 같이 나무 베고 있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쪽에 서서 양쪽에 쐐기 같이 이렇게 깎습니다. 그러다 아주 깊이 깎으면 이제 한쪽으로 나무를 쓰러뜨려서 그렇게 나무를 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치다가
도끼날이 쑥 그 자루에서 빠져나가면 상대편이 서 있다가 그 도끼날 맞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정말 절친인데 그 나무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죽어갖고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 사람이 이 사람 친구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 도끼날이 빠져나가갖고 실수로 뭐 상대편 그것도 아주 그냥 공교롭게도 머리 한가운데 정수리에 가서 탁 도끼날이 꽂혀서 상대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지중,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계획적이지 않고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 제도에는 좀 뭔가 참 사람으로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 요즘의 법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100% 사람을 죽인 게 맞는데 아주 그냥 변호사, 비싼 변호사 많이 사갖고서 그 오제이 심슨 같은 사람은 무죄가 돼갖고서 풀려나고, 물론 형사상의 고소에서 풀려났지만은 민사상으로는 책임 피해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재판들, 그리고 그런 재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 뭐 증거 불충분, 증거가 뭐 확실하지 않다, 뭐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서는 살려주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면에 절대로 안 죽였는데도 그 자리에 잘못 서 있다가 그 증인들한테 얼굴이 저 사람 같다 그래갖고서는 몇십 년씩 사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으로 피해자를 막게 하기 위해서 참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을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뒀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군데만 뒀습니다. 큰 부족들 가운데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이런 르벤 지파, 큰 지파들 속에다가 6개 성을 뒀다가 나중에는 6개 성이 좀 불편하죠. 그 많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뛰어가다가 거기 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6개가 48개로 변합니다. 48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도피성에 누구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갖다가 잘 닦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도피성 가는 게 아니라 길을 갖다가 아주 평평하게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일단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도피성 있는 데로 달려가다가 도피성 어구에서 입구에 그 성문 앞에 도피성 들어가는 입구에 장로들이 늘 앉아 있는데 동네 유지들이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내가 나무하러 들어갔다가 이 여차여차해서 도끼날이 빠져서 내 친구를 죽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그 도피성문 입구에 있는 장로들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이에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억울해 보이네. 이런 거를
이 도피성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도피성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끄집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도피성 물론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솔로몬 때 아도나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동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동료야.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구한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왕한테 말했다가 그 이야기가 왕의 자리를 넘보는 거다 그래갖고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장군들한테 끌어내라 그래갖고서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뛰어들어가도 명백하게 범죄가 드러나면 군인들 시켜갖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이 그 일을 열심히 들어갔는데 또 그 성전에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또 사람 시켜서 또 그냥 악을 쓰고, 그 아도나이도 끌려 나올 때 안 끌려 나오려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움켜쥐고 그냥 질질 끌려 나오대. 안 끌려 나오는 그런 추태를 안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이 미리 듣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많은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도 오래 살았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친구하고 글쎄 산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 이 도끼날이 갑자기 그냥 툭 빠지면서 친구 정수리에 가서 이 날이 콱 꽂혀갖고, 그러면 싹 들으면 이 사람 진짜네, 진짜로 억울하겠네,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사고가 난 거네. 그러면 들어가게 하는 거고, 뒤에 막 쫓아오는 그 죽은 친구의 그 유족들이 이 사람 잡으면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그런 일을 이 장로들이 도피성 문 앞에 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도피성에서 살다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진짜 이제 살긴 살았는데,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활동적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고서 레위인도 아니고 거기서 뭐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나갈 날만 기다려야죠. 근데 언제 나갈지 몰라. 나갔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년만 살다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대제사장 죽으면 훈방하는 거야. 도피성에서 풀어줘. 그러면 그거를 온 나라에다가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서 거창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모여서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또 새로 뽑아서 위임식하고, 그러면 그 위임식의 행사로, 기념으로 모든 6성에 있었던,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그 억울한 살인자들을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게 무슨 제도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지는 거야. 대제사장이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거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산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죽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 살아있는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빼고서 제일로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 도피성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 뭐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어떤 때는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다행히 금방 죽으면은 금방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금방 취임한 사람이라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있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간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도피성에 숨어 들어가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래도 우리는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내려오는 죄예요. 이 죄는 얼만큼 무서운 죄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슨 죄를 그렇게 그분네들이 심하게 져서 우리까지, 자손들까지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자손 대대로 다 임하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내 말을 어기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겨서 모든 자손들, 그래서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트랜스퍼. 그래서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정령 죽으려. 하나님은, 우리는 너 진짜 내가 죽일 거야 그래 놓고도 또 마음 변하면은 다음날 죽이긴 뭘 죽입니까? 그냥 또 천년만년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sorry 내가 그날 잘못 말했어 이렇게 할 수 없어. take back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도피성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오래 있다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5년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10년 있다 풀려나. 정말 그 사람들은 어쩌면 대제사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대제사장 왜 안 죽어? 근데 마찬가지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구원의 날을 학수고대한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야. 자연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고 도피성에서 이제 훈방돼서 밖으로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건드리면, 나왔다고 해서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이 대신 피를 흘리게 돼. 정당하지 못한 살인이 돼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려난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우고하는 모든 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어 사는 사람, 그 객 속에는 노예도 섞여 있고 뭐 또 이방 민족도 섞여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 그 죽은 사람 가족들로부터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다. 회중 앞에 설 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좋은 제도고, 또 이 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제도고, 그리고 이 제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잘못 죽였다. 내가 실수로 죽였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실수네? 그러면은 사람 죽여도 괜찮다. 이건 아니죠. 행동에 대한 죄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갖다가 무지하게 아프게 했다고 해서 쏘리 실수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적당하게 아프면 괜찮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프면, 그러면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그 아프게 한 만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난 정말 내 친구 죽이려고 안 했는데 이 도끼자루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쑥 빠져나갈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 죽은 거에 대해서 용서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중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의 감옥 같은 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속죄하면서 도피성 안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거 많이, 레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 도피성에 있어 죄인들이 살면서 이제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저 대제사장 죽기만을 바라면서 버티다가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살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피성 안에 가두어진 죄인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갇혀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성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의 성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도피성, 죄의 성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의 공로로 인해 자유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한 일을 다 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